이제 2024년도가 한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곧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해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년이 되어도 당분간은 2024년도의 분위기가 연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2025년도를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25년을 우리의 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동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이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드렸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가 끄는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성대하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언약궤를 싣고 수레에다가 싣고 오고 있었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을 때에 거기에서 소가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덜컹하고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옆에서 이 수레를 호위하며 가지고 가고 있던 사람 가운데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착 뻗어가지고 이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그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를 치시는 바람에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름대로 언약궤를 붙잡아가지고 잘 이동하게 도와줬던 사람이 그 덜컹거린다고 해가지고 언약궤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쳤다, 그래가지고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다윗이 겁이 났어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이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 가운데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오베데돔.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언약궤가 3개월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나 크게 축복을 하셨는지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잘못 건드렸다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집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을 하셨는지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셨어요. 오베데돔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을 뿐인데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정비해 가지고 예배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갈 때에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오베데돔이 발탁이 됐습니다. 이 단순히 문지기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안전과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엄청나게 큰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또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문에서 나라를 지키는 강한 용사들, 그러니까 장군 같은 강한 용사들, 그리고 나라를 신하로 섬기는 많은 후손들이 이 오벳 에돔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26장 말씀을 보면은 이 오벳 에돔의 후손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62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언약궤를 잘 섬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오고 오는 세대 대대로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많은 인물들이 이 집에서 태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왜 우사는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기려고 했는데 우사는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었고,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긴 일이 없는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죽었고 오벳에돔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사는 언약궤가 흔들릴 때에 손으로 잡았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우사의 본심, 우사가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붙잡았는지를 아셨던 것이죠. 우사는 언약궤를 어떤 마음으로 붙잡았느냐? 물건을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레가 지나갈 때에 수레 안에 언약궤 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레가 덜컹 하다 보면은 그 위에 실려 있는 상자들이 덜컹 움직이는 것처럼 이 우사는 언약궤를 붙잡을 때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라고 생각 안 하고 물건을 붙잡는다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것이죠. 수레가 흔들리면 궤짝을 붙잡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붙잡아 버렸어요. 우사는 언약궤를 물건처럼 취급한 것이죠. 그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돼요. 그것을 짐짝처럼 물건 취급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불경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모셨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어요. 집에서도 제일 좋은 곳에 언약궤를 모셔놓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매일 등불을 밝히고 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오베데돔은 매일매일 언약궤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고 또 향을 밝혀가지고 매일매일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 뜰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렸고 또 중요한 절기나 또 중요한 그 날이 있으면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언약궤를 모시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것처럼 오베데돔도 매일매일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오고 오는 세대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같은 언약궤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두 사람의 마음은 극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마음이 드러나요. 다 같이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 같이 모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는 것이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사처럼 물건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물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물건 취급했다가 죽었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처럼 섬겼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언약궤는 없습니다. 이 언약궤가 없다고 하는 게 분명한 것이 옛날에 유명한 영화 가운데서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또 성배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장면이 영화에 그려져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오늘날은 언약궤가 자취를 감춰가지고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언약궤가 역사상 언제 없어졌느냐,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의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제일 중요한 언약궤도 동시에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갔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는데 원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아갈까 싶어 가지고 이것을 제일 안전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숨겼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어디에 숨겼는지 알지 못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언약궤는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져 가지고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의미가 없어졌는가? 아니, 언약궤가 있어야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그렇게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우사처럼 섬기든지 오베데돔처럼 섬기든지 언약궤가 있어야지 섬길 텐데, 아니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언약궤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언약궤를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렸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언약궤는 없는데 뭐 어떻게 그러면 언약궤를 섬기라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은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오베데돔처럼 언약궤를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정말 오베데돔처럼 언약궤를 잘 섬기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십계명 알죠? 그죠?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탁 쓰셔가지고, 손으로 딱 쓰셔.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언약의 상징으로 이 두 돌판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두 돌판이들. 또 하나 들어있었던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팡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싹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또 하나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상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언약궤였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의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언약궤와 하나님은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궤에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죽었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물건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은 아니시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도 제일 앞서가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도 가장 중앙에 오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디 있었느냐?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것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또 일상생활과 계절과 절기를 정하는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언약궤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었고 요체였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었어요. 언약궤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었어요. 또 언약궤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전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약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 전부예요. 이 신앙생활 안에 누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놓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언약궤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일이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 또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하는 것, 또 물질을 드리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또 오늘같이 신년이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맞이하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이지요. 이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싸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언약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요, 이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문짝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그냥 괴짝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마치 언약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시간 되면 가고 못 가면, 아니요.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아닌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신년을 예배하면서 약속 없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약속 있고 재미난 친구들 만나서 즐거우면 모탈로 여기 오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이것을 누구라 그랬어요? 우사처럼, 여러분, 우사. 저보다 더 급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우사처럼 괴짝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 뭐를?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신년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1년 내내 찬양 드리지만은 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앞에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수종드는 거, 왜요? 이 안에 하나님이 담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 귀해요. 이거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틀림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하듯 예배하는 삶, 또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삶, 또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만나는 삶,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귀하게 여기셨지 신앙생활 귀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담기시는 분이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와 같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짐짝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드려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이거 안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닌가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물질을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다고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봉사하는 것도 세상에서 해야 될 일 많으면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방을 받는 것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유 귀찮은데 왜 오시나 억지로 신방을 받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신년을 맞이하지만은 즐겁고 재미난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많아서 교회 와가지고 맞이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약궤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세요.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너무 잘하셨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언약궤 같은 것.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짐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한 번 더요. 2025년에는 신앙생활을 1순위에 두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분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요.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해도 바빠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공부를 해도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도 하나님이여 그 중심에 신앙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베데돔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신앙생활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이기게 하세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는 신앙생활 새롭게 자라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제일 신앙생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그거는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언약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라요. 오늘도 보면 우사가 예배의 자리로 성전 언약궤를 가지고 할 때에 우사가 희생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따를 때가 있어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에 예배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년 들어서는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 꼭 오시길 바라고요. 또 수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금요 기도에 열심히 드리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에 작정하시기를 바라고, 사랑방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참 예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년 되면서 이런 결심을 해보세요. 하나님,
신년에는 내가 헌금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일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방헌금도 드리겠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이면 이제 신년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처음에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신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 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대학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교리대학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큐티학교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마더와이즈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사랑방에도 열심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 우사가 왜 죽은 것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어깨에 매가지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가 옮기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년에는 말씀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년에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예배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생활 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하지는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섬김과 봉사 잘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오벳에돔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어려운 거 시간 맞추는 거. 지금도 제가 얼마나 쫓기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1분 1초도 안 틀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보내드리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맞이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회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2024년도를 흘려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